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3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반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25장 마지막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일,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와닿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심겨져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과제여야 합니다.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수월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말,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우리에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은 먼저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입니다.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피곤하긴 하고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사실 마음이 움직여서 되어지는 것이죠.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시기와 질투가 형제 간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생판 모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서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내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본문으로 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서 보잘것없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도울 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힘으로 가능하게 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비록 그것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깐 내가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내가 알고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그러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양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너희들의 행실,
행함을 보고 심판할 건데 너희들의 행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형제 가운데에서 자매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와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뎌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응봉한 선언목적교회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